그 다음에 복 받는 길을 또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. 그 30장에는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쫓겨가서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쫓겨간다. 그러나 쫓겨갔을 때 마음에서 다시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거든.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명령을 생각하고 완전히 다 지키면은 처음처럼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. 그런 내용이에요. 30장 4절에 보면 3절 후반부터 보면 이제 그동안은 겉으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데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통 유태인들이 지난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가지고 열방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,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겠죠.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지켜서 다시 이제 돌아갈 그런 생각. 유태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도 중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요. 객거인이라고 그래요.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살면서 우리는 돌아간다.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말씀을 또 흩어져 살면서도 배우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참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좀 해야 되겠다. 그러한 것이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있다가 결국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감춰져 있어서 잘 보지를 못했죠.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. 19세기 말부터서 1882년 그런 때 예멘에서부터서 유태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가가 어딜까? 하늘가를 보면은 전 세계 땅까지 하늘가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놀라워요.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토라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집을 떠나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돌아온 다음에 또 맑은 물로 씻긴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인을 치시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 믿는 유태인들이 집회를 하면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고 땅끝에서 하늘가에서도 지금 구름 타고 지금 돌아오고 있고 참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.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. 하나님 주신 명령이 너가 지키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다.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. 그렇게 가까이 있다. 그런 말씀도 되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.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. 입으로 선포하고 또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면 다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5절에는 생명과 사망, 복과 저주, 그런데 확실하게 선택하라. 오늘날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서 생명을 택했지만은 또 모세가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결국 또 다 돌이키신다. 그렇게 버리셨지만은 생각나게도 하시고
또 다른 데 보면은 너희 이방인들이 안일한 거, 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안일한 거 너희들이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하늘가에까지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.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.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, 오늘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생명을 얻었고, 이 율법 이제는 이건 유대인들 것이고 필요가 없냐? 물론 율법의 모든 그 종착이라고 할까, 모든 것이 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613가지를 다 지킬 필요는 개인적으로 봐서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. 사실 나는 구원을 받았고, 이 구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. 그래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사망도 당하잖아요. 그 다음날 전쟁을 했다가 막 죽기도 하고.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몇 사람 잘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잘못된 거다.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,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다.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운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로 성장해 가려면은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.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찾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.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은 홀로코스트를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삐져 있는 거죠.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출하시지 않는가? 하나님이 계신다면. 그래서 또 이방도 잠잠했고 침묵을 지켰고,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에 큰 그 부분을 차지했어요. 우리가 그런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나? 여기에 얼굴을 내가 숨겼다. 그것이 아마 이때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고, 이렇게 또 하나님 편으로 봐서 그렇게 숨기시고 유대인들을 봐서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. 그래서 나는 하나님, 나 그 말씀 나 믿을 수 없다.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의 마음이 단단히 상해 있어요.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다 가서 얘기를 해보면. 네, 그 몫은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 같아요. 가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도록, 또 잘못했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증거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생명과 복, 사망과 화,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한국이나 이런 좀 잘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념이 좀 희미해요.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때는 생명을 아끼고 찾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약해져 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되는데, 그러나 3,500년 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과 사망,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네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.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중요한 것을 아시는 거죠.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신.
그러니까 진리는 몇천 년이 지나도 진리고 또 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찾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